이 시편 77편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제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매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암과 같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교육자와의 관계, 또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등등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7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것도 웬만큼 믿는 사람, 선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아주 잘 믿는 사람인 오늘 이 시편 77편의 저자가 오늘 아까 이제 읽으신 대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주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들을 한다는 것이 조금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부르짖겠다라는 말보다는 울부짖다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울부짖는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저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매우 억울한 일을 겪었구나, 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 시련을 겪고 있구나라고 아마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뭐라고 선언하고 기도를 하냐면 나의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았다? 주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환난 날에 주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신앙, 웬만한 믿음을 가진 정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표본, 믿음의 표본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환난을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이런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보겠다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주에 엎드리는 것이 더욱 귀한 일이고 더욱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진짜 참된 해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인 이 사람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2절은 번역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2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나의 환난의 때 낮에는 내가 주를 찾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낮에 기도했고 밤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낮밤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낮밤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주를 찾을 때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정말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앞에 언급했던 그런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로 돌파를 해 오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기도로 돌파를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잘 되더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낮밤으로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렵고 힘겨울 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리에도 나왔는데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정말로 밤낮으로 잘 되더냐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2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밤낮으로 낮밤으로 기도하면서도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위로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너무 클 때는요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위로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자, 그래도 예배를 사수하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해서 권면하고 막 함께 가자 이러지만은 때로는 그런 말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요? 이제 채찍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 말이 때로는 우리한테 정죄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 권면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요 나의 상황과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때로는 진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그냥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을 조금 내버려 둬야 되는 때가 또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제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니 한숨만 터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구절을. 전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때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고난의 때, 고통의 시간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뭐가 터져요? 기도가 터지는 게 아니고,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고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막혀? 이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이 너무 우리의 그 경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고 계신다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때 눈꺼풀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이제 못 감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못 감게.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못 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낮에만 기도해서는 안 돼. 지금 네 상황은. 넌 밤에도 기도해야 돼. 넌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돼. 라고 아주 강제적으로 눈꺼풀을 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4절에는 괴로워 말을 못 하겠다라고 돼 있지만, 다른 번역은요, 지쳐서 말도 못 한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죠.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말도 못 할 정도로 지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밤에 누웠어요. 근데 주님이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워는 있는데 어떻게 돼요? 5절 6절처럼 이제 지나간 일들, 흘러간 세월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맴도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그때 그래서 그랬나? 아니야, 그래도 이건 괜찮았는데. 아니다, 그때 이걸 잘못했구나.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계속 과거로 파고 들어가면서요, 막 계속해서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혼자 타임머신 가가지고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10년 전으로 갔다가 내가 이놈을 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막 이놈을 낳았는데 이놈을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놔줘가지고 이랬다 막. 그러니까 온갖 과거의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경절들을 그냥 다 나열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쳐서 말은 못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불면증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처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생각만 엄청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이 본문처럼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헛소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7절에서 9절이 헛소리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9절이 진짜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걸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만큼 자기가 힘든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엄청 힘든 환경에서 힘도 없고 지치고 생각을 계속 맴도니까요, 결국 하게 되는 말은 이런 말들. 주께서 버리신 건가? 은혜는 없는 건가? 나에게 인자하심은 끝난 건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건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가? 화나셔서 긍휼도 그치신 건가? 이제 온갖 생각을, 이젠 자기의 삶에서만 생각을 하던 얘기를요, 이젠 하나님께 확장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야? 하나님 혹시 이런 분 아니야? 이거 보니까 뭐 선한 목자고 인도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분 아니야? 라고 이젠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다면, 아,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잠을 잘 못 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눈꺼풀을 지금 잡고 계시구나. 잡고 계시구나. 너 지금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너 지금 그 헛소리하는 이유가 너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눈꺼풀 잡고 계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요즘 힘든 게 많구나 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쉬고 좀 이런 사람들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엘리야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서 엄청나게 큰 그 믿음의 승리를 했는데요, 이 19장에 가가지고 아합 왕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한테 보복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바로 두려워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내가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도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갑자기 뭘 해요? 막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야 큰일 났다, 보복을 한대, 이거 뭐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야 바알 섬기는 저놈한테 죽게 생겼다, 온갖 두려움이 임하니까 막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인 엘리야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헛소리도 하는 거는 우리 주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만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책망하시나요?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임마, 내가 너한테 베푸는 은혜가 어떤데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시죠.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요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이 정신 차립니까? 못 차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야, 우리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구나 하고 막 더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번 예수님 만나고는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을 따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그냥 옛날에 고기 잡던 생업터로 돌아갈래, 나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이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또 그들을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한테 또 그들은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도 하시면서 그 육지에서 이제 생선과 떡을 이제 구워놓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들한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먹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배를 보면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을 안 들었는지를, 얼마나 먹이셨는지 저를,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무조건 막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이겨야 된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려면 결국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힘을 못 얻으면요, 음식을 좀 먹지 않으면요,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 기도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생명의 곡기까지 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죠. 그냥 하루 굶고 기도하는 기도가 원래 금식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다 죽여버릴지라도 뭘 얻겠다? 영혼을 주님 앞에 얻겠다, 영혼의 생명의 그 충만함을 얻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금식 기도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한테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면서, 어떻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해서 그냥 네 할 일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가 아니라 결국 어디의 자리로 가도록?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그래서 엘리야도요,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9절과 같은 사람을 만나시면 밥을 좀 사주시면서 잘 쉬어라, 잠을 잘 자야 돼,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결국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만나야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뭐 밥을 사주든 어디에 가서 좀 같이 쉼을 하든 힐링을 하든 결국은 어디의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그를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이제 매우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그의 능력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오늘 시편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 울부짖는 정도. 낮밤으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 주님이 눈꺼풀을 잡고 계셔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계속 생각은 막 과거부터 이리저리 맴돌고요. 그 반복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어떻다고요? 날 버리셨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거다, 인자심이 끝났다, 약속도 취소됐다, 이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상태.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하신 일이 생각났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뭘 찾았다고요?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을 잘 자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했던 헛소리가 이거 이상하네? 그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최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오셨지 라고 하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2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가 행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이 하신 일을 깊이 새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아,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었어. 내가 중학교 때 주님 만났던, 고등학교 만났던, 아니면 결혼하고 만났던, 그때 이런 일을 하셨었어. 애를 낳았을 때 이런 일을 하셨었어.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일을 하셨었지.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었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돌파하게 하셨지라고 했던, 옛날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과거를 생각해도 내가 어땠구나라고 했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 누가 하신 일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결국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지만 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해결이 돼요. 여러분, 결국 기도가 무엇을 바꿔주는 것이냐? 너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바꿔주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이 되기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지고 싶은 거겠어요? 십자가가? 아니죠. 주님이 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환난과 고난에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도하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주변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진정한 회복이 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2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주가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막 기억하면서 막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얘기하니까요, 13절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님의 길은 막 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같이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14절, 주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만방의 당신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15절,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푸셨다? 출애굽의 사건,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구나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물들이 주를 봤습니다. 홍해바다가 주를 봤습니다. 물들이 당신을 뵙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들도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생명길을 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바닷물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살려주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앞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의 죽음의 장소를 예비하고 있는 게 물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물들을 굉장히 어떤 흑암의 권세와 연결해서 많이 설명하거든요. 이제 물론 생명수 대신 예수님도 물로 가지고 비유하지만, 동시에 구약에서는 이 물들을 그 흑암의 권세하고 많이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로 그냥 들어간다면 그들은 죽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누가 만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만나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주를 뵙고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스스로 생명길을 열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요, 16절에 물들이 자신들의 길을 돌이켰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물들이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들이 합쳐져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데, 물들이 자신의 길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나의 원수를 만나게 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만나게 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사망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하여금 만나게 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를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자리가 바로 어느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가 아니고선요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길들 중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길들 중에 가장 좋은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한테 유일한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고선 그 홍해바다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새벽에도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요 생명길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난 모세가요 홍해바다에서 보이겠냐고요. 아, 저기 나무들이 있으니까 저거 뗏목으로 해가지고 200만 건너면 되겠다. 어느 세월에 뗏목 만들어서 200만이 건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무슨 발에다가 오리발 달아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할지, 이 생명길이 열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원수들을 만나서, 우리 대신 그 홍해바다를 만나서 홍해바다의 물을 되돌아가게 하시고 홍해바다 길을 열리게 하셔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신다? 생명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이 시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평생에 뭐가 나를 따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이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생명길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오늘 이 시편이 아주 놀라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러고 시편이 끝나버려.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해결됐다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얘기로 마무리지지 않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절로 그 질문이 나오는 이 시편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의 뒷부분이 어떻게 써졌을까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을 썼던 77편의 저자의 이 상황이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너무 확신하시네?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그렇죠,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상황이 말 그대로 해결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상황이 해결됐어도 승리했을 것이고요, 해결이 안 됐어도 믿음으로 승리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해결이 안 됐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능히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됐다면 해결된 대로 이 사람은 승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요, 이 상황의 해결과 해결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의 결론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뭘 했다? 결국 승리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됐든 해결되지 않든 능히 이겨낼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0절의 뒷부분을 여러분의 기도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숙제를 드리네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승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왔습니다. 환난 날에 나는 누구를 찾겠다? 주님을 찾겠다. 예수님을 찾겠다. 주님께 울부짖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심령이 상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한숨이 터지고 나중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헛소리까지 하게 되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님 한 분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새겨서 그 가운데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새 힘을 이 새벽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떤 길들이 아니라, 여러 길들 중에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 길들 중에 제일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밤낮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답답하고 한숨이 터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드사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겨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합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가 아니라 예수가 되는 새벽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부르니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환난 날에 오직 예수님만을 찾겠습니다. 이 환난 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볼 수 없소나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주의 믿음의 발자취를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을 강물같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우리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오, 주님만 우리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보혈로 강같이 흐르게 하사 오직 이 새벽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강같이 흐르게 하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된 새벽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구원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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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